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실망하면 어쩌나, 다 잃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지요. 그 걱정들이 하나둘 모여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오늘의 평온을 앗아가 버립니다. 몸은 지쳐가고 잠도 오지 않으며 조용한 밤일수록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을 상상으로 부풀리고 그 상상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걱정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형상은 허상이니 형상에 머무는 마음은 곧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흔드는 바람처럼 그 실체는 없고 흔들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가슴이 조여오고 이유 없는 불안이 삶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숲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잎이 바람에 살랑이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지. 걱정도 그렇다. 그대의 마음을 흔들 뿐 본래 형체는 없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닿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며 그 그림자를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흐려지고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 그림자가 두렵다고 도망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뒤를 따라오는 마음의 환영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밤새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날들. 하지만 다음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도했던 순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걱정이 현실이 아니라 허상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걱정이 마음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바꿔볼 때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걱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만든 형상은 실상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씁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다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걱정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무거워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을 없애려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걱정을 흘려보내라고 하셔서 저도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놓으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와 저를 휘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신 후 그를 수행터 바깥의 바위가 놓인 들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들고 팔을 뻗어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돌이 작고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팔이 점점 무거워졌고 어깨가 저릿저릿해졌습니다. 땀이 맺히고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떤가? 제자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점점 참기 힘들어집니다. 돌이 무거운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듭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이와 같으니라. 무게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이다. 그리고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무명을 붙들면 끝없는 고가 생기고 놓으면 곧바람이 된다. 법화경 제10장입니다. 걱정은 애초에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곱씹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상상을 펼치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커다란 고통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생각이란 원래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더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걱정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애써 밀어내려는 마음은 되레 걱정을 더 단단히 마음에 붙들어 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안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그 다짐조차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고 그 긴장이 또 다른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은 처음보다 더 커지고 결국은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떤 걱정을 머리에서 지우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던 기억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놓는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이란 억지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떠오르셨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하구나. 단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걱정은 스르르 흐르듯 지나가게 됩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돌덩이 하나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걱정이 생겨서 괴로운 줄 알지만 실상은 걱정하는 습관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길한 상상으로 흘러가곤 하지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 별일 없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걱정하는 습관에 길들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걱정을 하느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늘 걱정을 하며 살지만 그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걱정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가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연못에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 하나가 물결을 일으키느니라. 그대의 생각 하나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점점 퍼져 큰 파장을 만들게 되지. 그대가 그 걱정의 파동을 계속 반복하고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곧 습이 되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음에도 늘 불안합니다. 괜찮다가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조용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업이 되고 업은 습이 되어 결국 고통의 끈이 된다. 자바함경 제24권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걱정은 단지 하나의 파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그 자체가 삶의 방식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늘 불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잠잠하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걱정이라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틈을 걱정이 채워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랜만에 평온한 하루였는데 그 조용함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졌던 순간, 마음이 여유로워야 할 때 오히려 걱정거리를 찾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 기억. 그런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더 고단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걱정이라는 틀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 자리에 감사를 하나 채워 넣는 연습도 병행해야 합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대신 고요함에 익숙해지고 불안 대신 감사에 반응하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도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삶은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의식을 가지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르습을 바꾸는 자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는 이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걱정은 미래로 마음이 끌려갈 때 생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우리는 불안을 키우지요.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면 걱정은 생각날 틈조차 없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머물 때 비로소 고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간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잘 될지 모를 일에 온 신경이 쏠립니다.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수행터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스님이 조용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스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손에 씨앗을 쥐는 법이지. 그리고 이 구절을 전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놓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지금 다 하느니라. 법구경 제18장. 그 노스님은 내일의 수확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날씨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다지고 씨앗을 심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마저 방해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마음이 머물지 못하면 결국 내일도 허무해지고 맙니다.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집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차이가 삶을 바꾸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마음은 무겁고 할 일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날. 그런데 작은 행동 하나, 책상 정리, 따뜻한 차 한 잔, 가까운 지인과의 전화 한 통 그것만으로도 불안이 가라앉았던 기억. 그때 느꼈던 안도감은 거창한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의 고리를 끊고 무거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산책을 하고 방을 정리하고 마른 빨래를 개는 그 단순한 일에도 마음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드는 것이고 집중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머릿속 걱정보다 눈앞의 실천을 선택해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고요히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은 작은 실천에서 평온을 배우고 그 평온은 생각의 혼란을 잠재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걱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단순하고 조용한 일 하나에 마음을 두어 보시겠습니까? 걱정은 늘 지금이 가장 심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릿속을 지배하고 가슴을 눌러와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토록 괴로웠던 걱정들이 지금은 흐릿한 기억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곧 걱정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걱정은 너무 커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영원히 나를 괴롭힐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뒷산을 돌아 작은 계곡이 흐르는 곳까지 걸어가신 부처님께서는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지금은 거세게 흐르고 있지만 이 물이 이 자리에 머무르겠느냐? 제자는 물끄러미 흐름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물도 결국 멀리 흘러가 바다로 이어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도 이 물과 같으니라. 지금은 마음을 흔들지라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바람은 쉬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머물지 않고 변해가느니라. 전수경 룸종. 삶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고통도, 상처도 그대로 멈춰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느끼는 이 불안과 걱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착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오늘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걱정도 변하고 결국은 흐릿해지며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한때는 밤잠을 설치며 가슴 아파하던 일이 어느 날 문득 생각나지조차 않았던 순간. 그 당시에는 삶 전체를 흔드는 듯한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기억.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걱정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절대 못 견딜 것 같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지만 결국은 견뎌냈고 지나왔지요.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자리에 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걱정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붙잡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낼 것인지. 걱정이 클수록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해가 뜨면 물도 마르고 땅은 다시 말라 갈라지며 새로운 씨앗이 움트게 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도 내일은 조금 작아질 것이고 모레는 흐릿해지고 그 다음은 잊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걱정이 너무 커 보이나요? 그렇다면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을 믿어보십시오.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걱정이란 붙잡을수록 머물고 바라볼수록 흘러간다. 그 흐름을 믿고 조용히 한숨을 들이쉬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부담, 혹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을 가득 채운 채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채우기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할수록, 어지러울수록, 채운 것이 많을수록 평화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명상도 해보고, 좋은 말도 되뇌어보고, 바쁘게 움직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괜찮은 듯 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를 데리고 사원 안쪽의 창고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의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안에 물을 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먼저 비워야 한다. 그래야 기쁨이 머물고 지혜가 스며든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전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을 수 있으며 멈춰야 도가 머무느니라. 열반경 제3장.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화롭지 않을까? 좋은 일도 했고 사람들에게도 잘했는데 왜 불안이 멈추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늘 무언가로 채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욕심, 불안, 분노, 걱정,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까지. 끊임없이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에 쌓기만 했지. 그것을 정리하거나 비워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마음속은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먼지와 짐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새 바람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지혜가 앉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드리려 해도 그릇이 이미 넘쳐 있다면 흘러넘칠 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비워야 합니다. 단숨에 비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줌씩만 비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고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순간,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 방해했던 기억. 그건 그 기쁨과 평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조용히 떠나보내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치 집 안 청소를 하듯 마음속에 낡고 무거운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손질하고 버리고 다시 정돈하는 행위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관조관자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걱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걱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인식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고요가 깃드는 길목입니다. 혹시 오늘도 무언가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중에 정말 간직해야 할 것은 몇 개나 되나요? 나머지는 이제 조용히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런 바람을 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심도 불안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런 삶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쿠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나 그 고와 더불어 평온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느니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삶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간절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걱정이 허상이라는 것도 알고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늘 제 곁에 돌아옵니다. 없애려 하면 더 커지고 외면하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찌해야 이 끝없는 걱정과 마음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이끄셔서 수행자들이 채소를 기르는 밭으로 가셨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이라 흙은 젖어 있었고 군데군데 잡풀이 무성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중 하나의 풀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을 뽑아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풀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잘 뽑히지 않았고 힘을 더 주자 흙까지 함께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뽑힌 자리에는 다른 풀들의 뿌리가 노출되며 밭 전체가 흐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이와 같으니라.
단숨에 없애려 들면 마음의 밭 전체를 흔들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풀 한 줄기를 매일 조금씩 덜어내듯 걱정도 하루 한 줌씩 조용히 덜어낼 뿐이다. 그 순간 제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걱정을 없애는 것이 수행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걱정과 싸우기보다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거라. 그 그림자 속에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유마경 제6장. 이 말씀은 단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전하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걱정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이며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걱정을 없애려 하다가 오히려 불안이 더 커졌던 날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그 걱정을 두고 할 일을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 그 차이는 바로 없애려는 마음과 동행하려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삶은 걱정과 평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긴 여정입니다. 완전히 걱정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천천히 걷는 것처럼 걱정이라는 감정과 나란히 걸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존다의 삶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도 걱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걱정은 늘 어느 틈에선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마치 바람처럼 예고 없이 스미고 마치 그림자처럼 햇살에 따라 달라지며 삶의 모든 시간에 자연스레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을 피해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 이겨야 할 감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보셨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이 삶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를 보는 지혜를 기르거라. 고를 보는 이가 도를 본다. 이는 걱정과 고통을 억지로 제거하려 들지 말고 그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걱정을 없애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끌어들이지만 걱정이라는 존재를 조용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삶이란 본디 고요한 연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파도가 일고 때로는 물이 흐리며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씨 위의 하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걱정은 구름처럼 스쳐가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걱정 위로 마음을 띄울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날이 있었나요? 너무나 힘든 하루였지만 그 끝자락에 뜬금없이 들려온 한마디 위로 혹은 작은 미소 하나로 그 무거운 하루가 가볍게 느껴졌던 적. 바로 그 순간이 걱정 속에서도
평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걱정을 밀어내는 데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걱정이 있었기에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따뜻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걱정은 상처가 아니라 삶의 주름이며 그 주름 속에는 당신이 버티고 견뎌온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맑고 고요하나 번뇌가 일어나 흐려질 뿐이다. 그 흐려짐을 보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거라.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항상 걱정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걱정이 없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치며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그래, 오늘도 걱정은 내 곁에 있었구나. 그러나 나는 그 걱정과 함께 하루를 살았고 결국 여기까지 잘 걸어왔구나. 그 한마디가 불안한 밤을 다독이고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걱정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감정, 나를 더 깊게 만드는 삶의 일부입니다. 걱정과 싸우기보다 걱정을 이해하고 걱정과 함께 걸으며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자비로운 수행의 길일 것입니다. 걱정이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괜찮습니다. 걱정을 느끼는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소중한 중생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증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긴 길 위에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무거워질 때 다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전의 등불은 늘 그 자리에 조용히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